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희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의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들을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10번째 시간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죠. 스스로 있는 자가 예하으, 아세르, 예하흐라 그랬죠. 그때 스스로 있다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하야라 그랬죠. 히브리어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있죠. 이게 있다라는 흔히 이제 뭐 비동사라고 하는데 존재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1인칭이 되면은 뭐예요?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든 그 단어에는 수랑 격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로 그냥 가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냥 주어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그 단어 안에 주어와 격이 다 있어가지고 간다라가 아니라 그가 간다 혹은 내가 간다 우리가 간다 라고 해요. 그래서 1인칭으로 하면은 그가 뭐예요? 이게 존재하다니까 그가 존재한다. 그래서 한글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있다라고 할 때는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가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 해서 영어 성경은 I am, who I am으로 그냥 I am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한글로는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했죠. 이게 2인칭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너가 존재한다. 3인칭이 되면은 그가 존재한다고. 만약에 이제 사역형이라는 히필령이 되면은 그가 존재하게 한다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그 교리에는 자존성이라고 표현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 누구에 의해서도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완벽하게 존재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당신의 백성을 뭐하게 해요? 존재하게 한다 혹은 있게 한다라는 개념의 단어가 이 하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그걸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해와 해 사이에 앞에 요드라는 단어가 있고 바브라는 접속 모음처럼 쓰여지는 단어가 있어서 이거를 그냥 한글로는 뭐라고 읽어요? 여호와라고 읽고 히브리인들은 여호와라고 못 읽고 뭐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라고 읽었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은 실제로 어떤 소리인지 몰라요. 다만 역사적으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야훼라고 불러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했으니 그 얘기는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분이 독립적으로 완벽하게 존재한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있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근데 지금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얘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어느 관계 안에 있어요? 언약의 관계 안에만 있고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현실적인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당신이 나를 불렀어요. 인정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갑자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 소개해야 돼요? 그 바로가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 언약적 관계뿐이 없습니다. 백성에게 야 하나님이 니네 나오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이쿠 감사합니다. 여기서 종생활하고 있어서 힘들었는데 갈게요. 그런 줄 아시죠? 그 당시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 노예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비참하게 막 채찍으로 맞고 막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냥 노동자예요. 네. 그 수천 년 전의 노동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예요? 그냥 근로자예요. 예, 우리나라 근로자는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일하면 안 돼요? 8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되고, 뭐, 연월차가 있고, 뭐, 그런 근로노동법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애굽인들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막 억압하고, 이들을 막 학대하여서 조선 총독부가 조선인들을 막 학대하는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인이에요? 이스라엘인이에요? 아니 미국에 건너가서 1.5세대만 돼서 벌써 말이 버터가 들어가지고 말을 또 잃어버리는 세상인데 400년이면 언어가 그냥 그 당시의 사람이란 얘기.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는 바로랑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인지 애굽인지 구분이 잘 안 돼 사실은요.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단순히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난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뭐 하는 자로요? 애굽에서 이끄는 자로, 너희를 존재하게 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흐의 아셰르 예흐에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는,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된 거예요. 그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야훼라는 이 단어는 하야에 요두가 붙여진 단어로서 그가 존재하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존재하게 한다라는 것 안에 뭐가 표현되어 있냐면, 뭐가 단어가 있냐면 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의 해는 뭘 의미한다고요? 숨쉬다, 호흡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 안에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뭐하게 하시는?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존재는 그들을 당신의 호흡으로 뭐하게 하시는?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 호흡과 호흡으로 연결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400년 전의 언약의 관계를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15절 이하에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누구에게요? 애굽에 있는 바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나의 요 칭호가 뭐예요? 짜카르예요. 언약을 담고 있는 내용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한글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명하는 그 하나님은 히브리어에 일반적으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요 엘로힘은 히브리어에 소위 말해서 보통 명사, 일반 명사라고 하는데, 일반 명사, 보통 명사는 그 단어 안에 성, 남성, 여성, 중성, 수, 단수, 복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엘로힘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이거 모르시구나. 복수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우리가 번역된 것으로 이해하는데, 만약에 문법적으로 직역을 하면은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들이 하늘과 땅을 발아하셨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벌써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번역돼 버리니까 주석에 보면은 다양한 설명들이 있는데 그건 뭐 차치하고, 이거는 그냥 일반 명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냐고요. 말장난이 뭐예요? 짜증이 나세요? 보통 인류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더 이상해지나? 기독교가, 개신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가톨릭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이슬람 교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맞아요. 어떤 하나님으로? 보통 명사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들이라고 번역될 만한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존재론적으로
밖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야라는 동사로 번역하면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디에요? 내 존재, 인생 밖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뭐 해야 돼요? 숭배하고 경배해야 돼요. 왜요? 그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세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이런 식의 예전으로 발전된 것을 인류 문화적으로 뭐라 그래요? 아니 어렵지.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교심이 깊다란 얘기는 뭐예요? 내 밖에 있는 신에 대한 의존감이 아주 강하다란 얘기예요. 그렇죠? 종교심이 강하고 깊은 것은 내가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못 살고 내 밖에 있는 어떤 강력한 신에게 의존해야 하니 강력하게 성장하는 게 종교심이 강력한 거죠. 이걸 우리가 흔히 기독교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아유 잘했다. 너는 정말 내가 100점 줄 만한 훌륭한 인재야. 그렇게 보시나요?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에요? 그 믿음의 교리를 도구화한 종교 집단에서는 그래요. 복음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밖에 있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누구를 존재하게 해요? 나를.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잖아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400년 전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내 인생과 관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만 애굽에 있는 나는 애굽의 압제로 말미암아 뭘 당해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쳐서 그네들을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구원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는 제 인생, 50인생 속에 아주 힘든 주였어요. 일하다가 다리가 꺾여가지고 발목이 꺾이기 직전에서 발을 빼가지고 그냥 뭐라 그러지 그거를 염자라 그러죠. 인대가 늘어나는 정도로 그냥 뭐 약 먹고 진료 받아서 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진짜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스스로 막 그 한탄하고 절망하고 나 진짜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가다가 이제 일주일 지나고 이제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이번 주는 이제 아침 일찍부터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나가서 카페에 가서 이렇게 조용하게 설교 준비하고 한 몇 시간 쭉 해가지고 이게 자료 모아서 그러니까 이 설교 준비하는 이 루트가 있거든요. 제 방식대로 자료를 모으고 공부를 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막 하고 모아서 이렇게 붙였다가 뺐다가 하다가 거의 다 원고를 다 만들어 놓고 새벽 1시인가 2시쯤에 이제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가 죽었어요. 그거는 몸이 아픈 절망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때려치고 무언고로 할까 그냥 진짜. 그럼 그 무언고를 하면 또 성경책 또 가져가야 되고 또 간주도 해야 되니까 또 안 돼서 컴퓨터를 껐다가 켰다가 1시간 동안 하다가 한 새벽 2시쯤 한 1시쯤 되니까 컴퓨터가 들어왔어요. 한글을 키니까 다는 안 나가고 반 정도는 남아 있더라고요.
그 다시 또 이제 그냥 올려서 겨우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한 3, 4시쯤에 잠이 들었거든요. 이번 주는 제 인생의 육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존재적으로는 절망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까 스스로 시작이 불가해요.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하면서 보냈어요. 그래도 결국은 다 원고는 마치고 몸은 또 양복이니까도 회복이 되고 그러고 지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고유적인 명사로 임하고 계시는 현실이 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설교하기 전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설교하기 싫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호흡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개별적이고 특별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존재하게 한다. 나라는 존재의 고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야훼. 원래 여호와라는 단어는 한글 번역이고 야훼라는 이 히브리어 몇 자 안 되는 단어 속에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억하게 한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뭐예요? 칭호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자카르라는 단어가 시편 102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 이게 뭐라고요? 자카르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기억된 이름 백성들에게 시편 이사야 26편 8절에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그러니까 기념이란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언약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는 거예요. 호세아에서도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다라고 고백합니다. 요 자카르는 이렇게 네케바가 기억해야 할 언약의 징표입니다. 아니 자카르 자체가 네케바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기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우리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마태복음의 하나님, 마태복음의 예수님, 누가복음의 예수님, 마가복음의 예수님, 요한복음의 예수님으로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 야훼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를 본 거라고요. 쉽게 말하면요. 그 언약의 형태로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세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뭐 한대요? 올라가게 한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올라가게 한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뭘 경험하고 있어요?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고요. 3페이지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온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으로 가면 뭘로 번역할 수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애통한 자, 온유한 자가 온이의 상태예요. 고난 그러면 일하다가 다친 것 그거 고난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다가 다친 사람이 저뿐이에요? 지금 하루에 수십 명이 일하다가 죽어요. 떨어져서도 죽고. 예. 산업재해로 그런 물리적인 고난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고난 속에서 그 존재의 상태의 어떠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면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거는 진짜 대단하셔. 심령이 상상도 못했다.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받고 온유하면 뭘 받아요? 땅을 그게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시구나. 그러니까 천국을 받고 땅을 받는 거는 그걸 이제 복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천국이 되고 땅이 된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소유하고 기업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출애굽기로 말하면 애굽에서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성도가 받는 천국이고 성도가 받은 땅의 개념이에요. 됐죠? 근데 그 땅과 천국의 개념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걸 뭐 하는 거라고 표현한 거예요? 올라가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몇 층으로 표현했어요? 3층으로 표현하는 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이게 장소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층수가 달라지는 거라고요. 그쵸? 이 층수가 달라지는 걸 그림으로 설명한 게 뭐였어요? 그게 성막이고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서 어디 가요? 지성소죠. 지성소는 이 세상에 의해서 감추어진 곳이에요. 세상은 지성소를 봐요? 못 봐요? 물리적으로도 못 보게 만드셨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는 것처럼 감추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여서 기업을 받는다는 개념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원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속에서 함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세상의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보였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세상에서는 감추어진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뭐 하는 걸로요? 동행하여서 올라갔다 그랬죠. 올라갔다라는 개념,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단어적으로 보면은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세상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에 의해서 진리가 되니 율법에 의해서는 감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건너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또 건너간 자들이 누구예요? 그 히브리인이 이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볼 때는 건너간 거죠. 근데 건너갔는데 어디를 통과한 거예요? 광야, 홍해에서 빠졌다. 구덩이에 빠졌다가 죽고 건너간 거니까 밖에서 볼 때는 땅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나온 건데 죽어서 나온 건 어떤 존재예요? 새롭게 태어난 존재죠. 그걸 예수님이 신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걸 부활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그게 부활의 의미고, 그래서 그 부활의 의미를 기독교 문명은 뭘로 지키는 거예요? 부활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부활 절기를 그렇게 지켜요? 누가 그렇게 지켜요? 그냥 계란 먹고 그냥 교회가 모여서 그냥 뭐 새벽 예배 같이 드리고 우리 교회 이렇게 힘이 있어 까불지 마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라고 이렇게 세상한테 자랑한 우리 이렇게 믿음 좋은 거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감추어져라고 복음이 말하는데 뭐해 자꾸요? 세상에서 드러내라. 세상에서 니네 힘을 보여줘라. 힘이 있어야지 세상한테 무시를 안 당한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갖다 누가 그걸 주도해요? 제가요? 종교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종교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제사 제도, 헌제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많아지면 뭐가 많아져요? 헌금은 오늘날 단어고 구약의 제사장이 사람들의 제사를 많이 드려요. 많이 드리러 와요. 뭐가 많아져요? 고기가 많아지는 거죠. 송아지 한 마리 바치면, 소 한 마리 바치면 잘라서 몇 등분은 누구 거예요? 제사장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라는 타이틀로 종교 권력과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타이틀과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어떤 예를 들면 딱 좋냐면 그냥 지금 어디에 말하자면 그 이슬람 교도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뭐예요? 종교적인 권력 체계. 그 종교 권력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업 권력, 자본 권력 다 있는 거거든요. 법을 만드는 권력까지요. 딱 그 당시가 그 고대 시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권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피를 많이 바치면 바칠수록 뭐예요? 제사장의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 고스란히 벤치마킹은 아니지만 고스란히 그 모양 그대로 도구마가 된 게 오늘날 종교 문명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가톨릭이든 뭐 불교든 개신교든 똑같은 권력과 문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애굽의 세상에서 고난받아 나와 하나님의 나라로 함몰되는 성도의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 세상에서 뭐 하자 그래요? 아니 성공하고 번영하자 그러는 거예요. 왜? 성공하고 번영해야지 누가 번영해요? 하나님이 번영하는 거죠. 그 말하는 자가 번영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올라간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얘기, 그 전에 심령이 가난한 거, 온유한 것이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내적인 상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과 기업과 위로를 받는다는 것으로 설명해 주셨으니 심령의 가난함, 온유함 이런 것들은 도덕적인 품성이나 규범적인 태도가 아니라 애굽에 의해서 자신의 것을 빼앗긴 자가 자기 땅 없는 자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도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거닐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요? 때려쳐 그러잖아요. 니 왜 데려왔어? 가자 그런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 얘기가 뭐냐면 애굽에서 자신들이 받는 고난의 본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해석이 안 된 분들이에요. 애굽보다는 가나안에 가면 좀 더 편하든 나을 그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밖에 하나님을 쫓아간 것 뿐이에요.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 큰 힘이 있는 하나님. 그래서 나보다 힘이 센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하나님으로 가신 거예요. 이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존재적으로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보다 힘이 세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공부했잖아요.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물리적 세상에서 밖에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방식을 뛰어넘는 것으로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오해하여서 무율법주의든 반율법주의든 이 세상을 허무주의로 만드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지만 이 세상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감추어진 비밀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요? 애굽에서 뭐 당한 사람들한테? 고난당하는 자들에게요. 그 올라간다는 것은 수평적인 이동이 아니라 수직적인 존재적인 변화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성경은 이러한 올라감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 승천이라고 표현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 자체가 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물리적 세상으로 간다라는 것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성도의 뭘로요? 부활, 진리로 똑바로 서서 걸어가는 모습으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18절 보세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어. 누구의 사람이요? 건너간 자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긴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 제가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 거의 100만 명 되는 얘네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바로가 안 보내줄 텐데 뭐라 그래요? 그럼 뭐라 그러라 그래요? 바로한테 가가지고 저기 바로 대왕님 딴 건 아니고 그냥 한 3일 길 정도만 갈게요. 3일 길? 3일 길로 걸어가면 몇 킬로예요? 대략적으로 한 60km, 80km 된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가는 그 정도가 3일 길이라고 한다고 고고학자들이 말해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요 3일 길 좀 가서 뭐 한대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잠깐만 허락하세요. 제사 드리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돌아간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제 말하라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한 겁니다. 히브리라는 단어가 아바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는데 이게 지나가다, 건너가다, 사라지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건너가면 건너편에서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동양 문명이나 이 히브리 문명이 똑같은 게 강을 건너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죽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강을 건너가면 죽는다. 우리 왕사남에서도 그 단종을 이렇게 하면서 좀만 참으세요. 뭐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맨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어몽도가 단종이 강을 건너잖아요. 참 그게 표현한 거겠죠. 강을 건너는데 그 강을 건너는 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죽음을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겠죠. 그 감독의 의도 안에는요. 우리 문명 안에는 강을 건너는 것은 서양 문명도 그런 것 같아요. 죽는 거잖아요. 건너간 자들이죠. 근데 건너간 자들은 또 뭐한테 사라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건너간 자들은 애굽 입장에서는 죽은 거고 뭐예요? 사라진 거죠. 애굽의 관점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미츠라임의 애굽의 관점에서는 그 진리의 사람들이 뭐예요?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일어선 자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진리로 똑바로 일어선 자들이 율법의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보여요, 안 보여요? 요즘은 점점 더 화가 나가지고
그 어떤 분이 어떤 그 인터넷 성도님이 제 옛날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써주셨냐면은 그때는 되게 열정적으로 설교하셨네요. 뉘앙스가 좀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그때는 좀 열정적으로 설교하셨네요.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무기력하게 설교한다는 얘기예요. 힘이 쭉 빠져. 힘 빠졌어요, 진짜. 그전에는 괜히 승질 내리고, 화내고, 그랬어요, 진짜. 물론 이제 회중의 입장에서는 설교자가 열정적으로 막 피 튀기면서 하는 거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 제가 알아요.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아니세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승질을 부리고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할 때 그렇지 않는 회중들이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치요? 부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르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제 마음속에 화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 세상에 대한 화, 율법적인 교회에 대한 분노, 이 나쁜 이 사기꾼들, 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 화,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응축돼서 막 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렇게 소리를 안 지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열정이 식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동의하세요? 밖에 있는 거를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존재됨으로 흘러가는 거는 뭐예요? 다른 영역이에요. 율법적인 교회, 기복적인 교회, 도덕적인 교회를 맨날 비난한다고 내가 진리로 서는 거는 그럼 별개의 문제예요. 다른 영역이라고요. 이 세상을 부정하고 이 세상을 공격하는 거랑 내가 진리로 세워져 가는 거는 다른 문제라고요. 오히려 말씀은 나를 점점 이 율법의 세상에서 뭐하게 만들어요? 사라지게, 감지가 안 되게 만든다고요. 제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에서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이 편에서 저편에서 이 편으로 건너간 자들이 히브리인들이죠. 이브리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출애굽, 사도행전, 맨 처음 서신서가 뭐죠? 갈라디아서? 갑자기 고가렙, 에빌골 하다가 그 히브리서 이전과 이후로 나누잖아요. 히브리서 이후에 뭐가 나오죠? 야고보서, 유다서 등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 이후는 건너간 자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자체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고, 그 그림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셰키나의 임재 속에서 감추어진 자로 서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성도가 말씀으로 말미암는 안식을 감지한다. 그걸 가지고 물리적으로 계속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니 자주 경험할 때도 있고 간헐적으로 경험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진리가 된 자들이 뭘로 모이는 거예요? 말씀과 진리로 뭐 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곳이 어디예요?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저는요. 제가 말씀으로 살다가 이런 인생의 고난과 개인적인 낭만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문득문득 진리로 호흡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내적인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내적인 깨달음, 복음적인 이해, 삶으로 경험하죠. 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그렇게 말씀으로 모이는 언제? 예배의 현실, 모임의 현장 외에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공유하고 깨닫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물론 딴 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모이는 거 회중들이요. 진리됨의 증표로요. 그러니까 어떤 무식한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전히 성도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어떤 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그것 자체로 불완전한 거다. 진리의 됨의 현실이 뭔지 모르는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바보 같은 분들이에요. 정말이에요. 말씀으로 모이고 진리로 모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배운다고도 하고 말씀을 들은다고 하는, 이거는 내가 뭐 불완전하기 때문에,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의 어떤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적인 생명이 있음에 대한 선포라니까요. 증명이 뭐예요? 말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혹시 오더라도 미쳐버려요. 한번 데리고 해보세요. 데리고 와보세요. 한번. 1시간만 때우면 내가 한 시간당 2만 원 줄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데리고 해보세요. 앉혀보세요. 2만 원 받으려고 앉힐 수는 있지요. 그치요? 그치만 말씀의 내용이 들어가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진리의 내용이 그 안에 없으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요. 아직도 요거를 이해 못 해가지고 나는 진리가 됐어.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뭐 어떤 그 권위자, 제가 권위자입니까? 권위자의 설교나 어떤 그 자체가 벌써 그 이전 교회나 뭐죠, 뭐 그런 그런 기복적인 교회나 그런 도덕적인 교회, 그런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요. 그런 형식이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다니는 분도 계시고, 말씀 들으면서 진리라고 한다고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 태도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을 뵈면서 진짜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정말 항상 저는 신기하고 놀라워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도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긍정적인 의미, 좋은 의미로.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요. 저분은 어떻게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으실까?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다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는데 들으시네, 이런 분도 계시고,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는데 들으시네, 이런 분도 계시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시네.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지나가다라는 이 이브리라는 단어에 보면은요,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 아브라함도 지나갔고 건너갔죠. 야곱도 건너갔죠. 건너간 자들로 표현돼 있어요. 요셉도 구덩이에 빠졌다가 건너간 거죠. 말하자면요. 욥기 7장 2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여기 욥은 이제 욥의 고난과 낭만과 주님과의 대화와 기도 속에서 이제 어떤 이 지나감을 고백하냐면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린다라는 것을 이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개인에게는 이 건너간다, 지나간다는 개념이 공간적인 변화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변화예요? 도덕적이고 존재론적인 변화와 관련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공간적인 존재적인 변화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개인의 영역에서 본다면
도덕적인 부분과 죄와 관련된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욥에게 말씀하시고 관여하시는 관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데 왜 그 과정이 이렇게 힘들고 아파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측면에서 내가 지금 고난받는 이유는 도덕적인 문제와 죄의 문제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니까 욥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나가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이 죄의 문제와 이 도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요. 그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4페이지로 가셔서 그렇게 이제 이끌으시는 과정을 날로 표현하면 며칠이라고요? 사흘, 3일길, 사흘길이라고 표현하죠.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이 변화되는 장소이지만 신학적으로 적용하면은 예수님이 죽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광야, 애굽, 광야, 가나안을 거치는 이 3층의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의 개념을 3일로 표현한 거예요. 3일길로.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하면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존재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며칠이 필요하다? 3일이 필요한데 그 3일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이란 얘기예요. 세 날로 설명한 거예요. 그것을요.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진정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3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여호수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며칠 동안 숨겨져 있었어요? 3일 동안. 당연히 요나도 3일 동안 뱃속에 있었고. 재미있는 거. 창세기 22장 2절 이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무슨 산이에요? 모리아 산입니다. 예루살렘 산이에요.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삭이 있고 두 증인이 있는 거예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며칠이요? 3일 만에 거기서 모리아산에 도착했다라고 굳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3일 동안 간 이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3일 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셨다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가 나타나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영의 임함으로 임하셨다 얘기예요. 만난 거죠. 쉽게 말하면요.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함과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당연히 예수님이 단번에 드려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3일길을 건너간 자들은 더 이상 동물의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죠. 왜요? 동물의 제사가 무엇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신에게 나타난 자는 동물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지요. 그렇잖아요. 여전히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일반 명사의 하나님, 야훼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해요. 그래서 여전히 제사를 드리려고 모인다고 표현하는 거죠. 예배당에, 성전에, 제단에. 지금도 개신교 목사가 제단이라고 표현하죠. 말도 안, 이건
구속사적인 개념 자체가 전혀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동물을 바쳐야지만 뭐가 들어와야 나한테요? 고기가 들어오니까. 예? 에이, 무슨 일이야. 여러분이 잘 돼야지만 누가 잘 돼요? 좋은 거죠? 잘 되세요, 제발. 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돼야지만. 사람이 많아져야지만. 슬프죠. 그래서 이 제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과 진리 안에 드려지는 은이 뭐라고 해요? 예배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드려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19절 볼게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지 아니하다가 20절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뭐예요? 애굽을 뭐 해야지만 돼요? 쳐야 돼요. 애굽을 친다는 얘기는 애굽의 전 나라를 치는 것도 하지만 애굽에 있는 누구를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치는 거예요. 같이 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침의 내용이 밖으로 떨어지면 재앙의 말씀이 되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은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치다라는 단어가 낙하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 동물을 죽이는 거, 때리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행위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표적이 된다 등등으로 단어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는 하나님을 많이 표현돼요. 치는 하나님으로 표현하잖아. 이게 낙하예요. 살인하다 죽이다라는 걸로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맞는 거예요. 뭘로 맞아요? 말씀으로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재앙의 말씀. 왜요? 밖에 떨어진 말씀이니까요. 밖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나로 당신으로 존재하게 만들기 위해서 쳐서 이끌어 가게 하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5페이지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는 것은 10가지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말씀이에요. 10계명이에요. 율법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고 우리가 말하는 복음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그게 구약에서는 구약에 뭐 문자도 없고 문자도 모르니까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 말씀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건 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재앙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대로 번영하게 되고요.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재앙의 말씀이라고요. 애굽에 떨어진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애굽 교회는 어떤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게 쳐서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내시는 거죠. 이 10가지 재앙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성한 마지막 하나의 그 사랑, 용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야라고 하였으니 사랑, 용서를 안식의 내용으로 담은 자들을 이 율법의 세상, 지옥에서 이끌어내어 세상에 감추어진 자들로 세워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좋으시죠? 좋잖아요. 좋기는 뭘 개뿔이 이러고 말하고 싶은 것 뿐이죠,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그 열심,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반드시 그렇게 희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끌고 가시는 일하심들을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발견한 유일한 선지자들은 여러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선지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계속 이런 재앙을 친다라고 표현한 거.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맨날 치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6장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 폐병, 열병 뭐 다 있어요. 막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씀 말 안 들으면 저주한다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말씀이 밖에서 떨어지면 너희를 그렇게 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폐병과 열병으로 누워있는 아파서 병들어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뭐해요? 구원해 주시잖아요. 치료해 주시잖아요. 열병, 폐병 요거는 바짝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폐병과 열병으로 친다라는 것은 바짝 말라있는 말씀, 곧 율법의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폐병과 열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짝 말라있는 자신의 상태에서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어 물로 이렇게 적셔지는 기름진 땅이 되는 생수의 물을 담은 자로 이끌어주는 그런 자로 세워 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이제 말씀이라고 하니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바짝 말라 있는 상태에서 진리를 담은 자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마지막 절 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참 번역하기 힘들죠. 애굽에 종살이 있다가 나오게 되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뭘 준대요? 뭐 난 이해가 안 돼. 이거 깊이는 안 봤는데 참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뭐 하래도 그걸로 여러분 폐물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결혼할 때 받는 그 폐물인데 이게 그 폐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도요 캐리라는 단어인데 이게 칼라라는 단어에서 왔었거든요. 칼라가 뭐냐면 그 땅과 천지가 다 이루어지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이루다의 단어예요. 폐물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단어인데 담겨서 완성되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추론돼요. 그리고 이제 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자녀를 꾸미라 그랬죠. 이 꾸미라는 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세우다예요. 재미있어요. 물품이라는 단어 아예 없고 취하다라도 그 뭐 벗기다 약탈하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굽을 쳐서 이스라엘을 빈손이 아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입고 애굽 물품을 취하고 나오게 하신다는 건데 물품이라는 단어는 없고 직역하면 너희가 뒤에 부분만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를 번역하면 요것만 직역하면요 너희가 애굽을 뭐 한다고요? 나찰, 제거한다, 벗긴다, 없앤다 뭐 그런 뜻으로 제가 요 21절 이하의 본문은 깊이 있게 원문으로는 보지는 못했어요. 요 부분만 잠깐 봤는데 여기만 잠깐 보면은 전 내용으로 본다면 너희가 애굽을 제한다. 누가 애굽이에요? 우리가 딱 보세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제가 설교 초도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애굽이에요. 애굽이라니까요. 바로가 따로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언약의 관계, 자카르의 관계 안에서만 구별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애굽이요. 모세가 가서 언약을 선포하고 언약을 얘기해서 언약 백성만 끄집어내는 것으로 표현하니 그렇게 언약 백성만 나오면 그네들의 애굽이 뭐예요?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여정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됐죠?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교회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은혜의 내용을 깨달아서 말씀으로
위로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기록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낙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애굽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땅으로 세워져 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나안의 영광들, 성전 지성소 안의 안식의 위로들을 얻으며 주의 생명의 말씀들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와 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발견케 하여 주시어서 은혜의 나라와 영광의 소망을 품고 인내 속에서 거니는 주의 교회들로 이끄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